대체로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증해 주는 것이 있죠. 일반적으로 평소에 자신의 모습은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동안에 자신의 진로를 미리 알고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에 가정이 생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앞날에 대한 어떤 큰 확신이 없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말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바로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싶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로는 현실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을 경험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조언을 합니다. 줄을 잘 서야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동쪽에서는 기인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무엇에다가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물질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것,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게 된다라면은 그 열리는 열매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자신을 의에게 내어준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열매는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기에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완전한 옳음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시리즈의 네 번째로 붙들려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실 사무엘서 이전의 역사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주지요. 왕이 너희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이 일한 그 소출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결국 백성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의 말을 거절해버리지요. 이제 자신들도 왕정 체제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 거절은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절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22절을 읽어보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만행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어떻게 이걸 용납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절을 당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절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과 주인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거절을 해야지요. 내쳐야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탄핵합니다.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실수도 없으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밀어낼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탄핵하는 것들을 이전부터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전부터도요.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심치 않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땅에 있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을 탄핵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탄핵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수많은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이 아기 예수를 낳으려고 하는데 빈방이 없어요. 모두 다 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이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행하는 것을 모두 다 펼쳐게 버리지요. 결국 이 땅에서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당하는 일, 죽임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사무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왕제도의 결론은 그들이 결국에는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는 공고하고 실제로는 비참하고 자신이 내어주는 거에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싶을 때 찾고 하나님 버리고 싶을 때에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거절하고 배척하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가시를 굳게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를 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배알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이 이 부름받은 소명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잘 살고 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든지 군사훈련을 빡시게 하든지 기술을 개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세상 나라는 부국강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도 부국강병을 목표로 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뜻한 바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며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자,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듣고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결을 굳게 했다. 판결을 어긋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질서가 모두 다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될 건데,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국강병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억울한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주코시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주코시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요. 동물원의 동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제자리를 이렇게 삥삥삥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동물원 동물들의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대지에서 이 뛰어다녀야 할 이 동물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이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의 야생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제자리를 맴돌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학생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공부를 하니? 물어보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러면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좋은 데 취업을 하려고요. 왜 좋은 데 취업을 하려고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그런데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니? 고기 사 먹으려고요.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뺑뺑뺑 돕니다. 이게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답 없는 생각 가운데 이게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렇게 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맴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던 대학을 하던 일을 하던 돈을 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뱅뱅 돌기만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생활에서 그것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냥 수단으로 그렇게 자신이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너무나도 귀하지만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런 것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꼭 이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이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유함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 목표가 다른 거, 이게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표이기에 내가 그것에 굳이 구애를 받지 않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자유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 자산 30억 있는 게 자유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자산 30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은 그것 가운데서도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영광을 채워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미 충만하신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단지 주일에 종교 활동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비추는, 그 영광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명,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종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왕을 달라고 할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삶이 있는데 왜 한 인간이 종이 되기를 원했을까?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책을 읽던 중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광대하고 은혜로운 신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유로운 삶은 크고 벅차다. 그러나 째째한 신들과 난폭한 왕들의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요구들에 맞추어 작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쉽다. 믿음의 삶은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길을 걷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언제 끝날지 그들에게는 그 길이 불확실해 보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확실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비록 종으로 살겠지만은 그곳에서 고기를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고기 몇 번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변의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같이 그 살려던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종교적인 몇몇의 일들을 행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관 자체가 변해야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변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늘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인생관이 변하는 것이죠. 이전에 MBC 사장을 지냈던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유자의 꿈은 유자청이 아니었습니다. 레몬의 꿈은 레모네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유자나 레몬, 자신의 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꿈보다 나를 붙드신 분의 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자매와 사귀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두 사람을 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두 사람이 사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심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들이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옆에 있던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빠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오빠보다 더 좋아하느냐고. 지금도 그 친구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있지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회복과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이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